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시가서. 먼저 욥기를 읽기 전에 시가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듣고 다음에는 욥기 머릿말을 또 읽어드리고 그 다음 욥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가서 성경 안에는 인간 경험을 있는 그대로 다루는 독특한 계열의 책들이 있다. 이 책들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다루고 있는데, 성경에 수록된 이러한 증언 및 작품에는 공동적으로 지혜라는 명칭이 따라붙는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별난 사상이나 교리나 조언이 아니라 일종의 마음가짐, 분명한 자세를 가리킨다. 지혜는 범위가 넓어서 가지각색 동료 여행자들과 달갑지 않은 여행자들을 하나로 묶어낸다. 이 신앙 여행자들이 공통의 기반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이유는 지혜의 단호한 주장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지하게 섬기고 그분께 믿음으로 응답하려면 인간 경험에 어떤 것도 빠뜨리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성경에는 포괄적인 줄거리와 주요 사건을 결정하는 쪽은 하나님과 그분의 길이고, 참여자로 초대받아 예우받는 쪽은 인간이다. 우리 가운데 마지막 한 사람, 우리의 일상생활과 연관된 마지막 세부 사항까지 그러한 초대와 예우를 받는다. 구원 드라마에는 관람석이 없다. 무능한 선수들을 위한 벤치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종교나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면서 자신의 직장과 가정, 공동체와 동료들에게는 무관심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 주위에 흔히 있는 일이다. 이들은 하나님을 얻는 만큼 인간을 잃는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아니다. 지혜는 이러한 경향을 거슬려 영적인 느낌이나 인상과 상관없이 모든 형식을 동원하여 인간 경험의 소중한 본질을 증언한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는 성경의 지혜에 대한 중요한 증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성경 전체에 지혜의 영향력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이 책들에 국한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일하시는 무대인 인간 경험을 전면에 내세워 중점적으로 다룬 책은 이 몇 권뿐이다. 시편을 중앙에 놓고 그것을 중심으로 나머지 넷을 교차시킬 때 이 다섯 중언의 포괄성이 뚜렷해진다. 이를테면 시편 좌우에 욥기와 잠언을 위아래로 전도서와 아가를 배열하는 것이다. 시편은 중심에 놓인 자석과 같아서 인간 경험의 모든 조각과 차원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당긴다. 불평, 나는 쓰러져 소멸해 가고, 감사, 하나님께 박수갈채를, 의심, 사랑 많기로 유명하신 주님, 그 사랑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분노, 오 하나님, 저들에게 응분의 벌을 내리소서. 고통의 절규, 하루가 멀다 하고 누군가 나를 두들겨 팹니다.
기쁨의 표출 하나님을 목청껏 찬양하여라. 조용한 묵상, 주께서 주신 지혜를 작은 조각까지 곱씹고 떠들썩한 예배, 하나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등 가리지 않고 주제로 삼는다. 인간에게 흔히 나타난 것이면 무엇이나 주제로 다룬다. 인간의 경험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심지어 감정과 생각까지도 기도에 담는다. 그런 다음 우리네 인간성 전체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관심을 상하 좌우의 두 축이 상세히 설명한다. 욥기와 잠언이 마주보는 축은 극도의 고난이라는 위기 경험과 우리가 직장과 가정, 돈과 섹스, 언어 사용과 감정 표현으로 이루어진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며 겪는 흔한 경험을 대비하여 보여준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비참한 사람들에게 빚을 주시고 쓰디쓴 인생을 사는 이들을 살려 두시는가? 이들은 죽기를 무엇보다 바라건만 죽지 못하고 죽음보다 나은 것을 상상하지 못하며 죽어서 묻힐 날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손꼽아 기다리지 않는가? 부질없는 인생, 생의 의미를 찾을 길을 하나님이 모두 막으셨으니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욥기 3장 20절로 23절. 이것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이다. 어떻게 해야 바르게 잘 살 수 있는지 가르치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며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리려고 기록한 말이다. 이것은 옳고 정의롭고 공평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리고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이들을 가르치고 젊은이들이 현실을 파악하게 해줄 삶의 지침서다. 경험 많은 이들도 얻을 것이 있고 노련한 이들도 한두 가지 배울 것이 있을 것이다. 같이 깊이 음미할 만한 새로운 지혜와 현인들의 슬기가 이 안에 잠겨 있다. 잠언 1장 1절로 6절. 신앙생활은 특별한 경험과 평범한 경험 모두와 관계가 있다. 둘 중 하나를 배제할 수도 없고 어느 하나의 우선순위를 둘 수도 없다. 고통을 당하며 화를 내고 항변하는 욥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 또한 우리의 관찰력과 통찰력을 예리하게 해주는 간결한 잠언들을 통해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을 제대로 보면서 평범하고 단조로운 일상 역시 하나님의 영역임을 깨닫는다. 아가와 전도서가 마주보는 축은 황홀한 사랑 경험과 따분한 사랑 경험을 맞세운다. 입 맞춰 주세요. 당신의 입술로 내 입술 덮어주세요. 그래요.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달콤하고 당신이 바른 향유보다 더 향기로워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우리 축하하고 노래하며 멋진 사랑의 음악을 연주해요. 그래요. 당신의 사랑은 최상품 포도주보다 달콤하니까요. 아가서 1장 2절로 4절. 모든 것이 따분하다. 극도로 따분하다. 아무도 그 의미를 찾지 못한다. 눈에도 따분하고 귀에도 따분하다. 이미 있던 것이 다시 있을 것이고 이미 벌어진 일이 다시 벌어질 것이다. 전도서 1장 8절로 9절. 신앙생활은 우리가 꿈꾸던 그 이상의 것을 발견하는 기쁨과 관계가 있고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고 물으며 끊임없이 한 발 한 발
내딛는 일과도 관계가 있다. 이 역시 둘 중 하나를 배제하거나 어느 하나에 우선순위를 둘 수 없다. 우리는 아가의 가사로 노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또한 전도서의 냉소적인 구절들을 곱씹으면서 인간 경험 고유의 한계들을 깨닫고 인간 경험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여 그것과 하나님을 구분하게 된다. 시가서의 기자들은 우리가 인간 경험 전체를 정직하게 마주하고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안에 거룩한 구원의 삶을 이루기 위해 활용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경험이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욥기 머릿말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다. 그의 이름은 고난과 동의어로 쓰인다. 그가 물었다. 왜 그러십니까? 어째서 접니까? 그 질문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다. 그의 질문은 끈질기고 열정적이며 호소력이 있었다. 그는 침묵을 답변으로 여기지 않고 상투적인 말들을 답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하나님을 순순히 놓아드리지 않았다. 그는 어떤 자신의 고난을 묵묵히 감내하거나 경건하게 감수하지도 않았다. 다른 의견을 구하러 의사나 철학자를 찾아가지도 않았다. 그는 다만 하나님 앞에 버티고 서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또 항의했다. 내가 오직 원하는 것은 한 가지 기도 응답뿐. 내 마지막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밟아 주셨으면 벌레처럼 진이겨 영원히 끝장내 주셨으면 그러면 궁지에 몰린 나머지 한계선을 넘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나마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텐데 내게 무슨 힘이 있어 희망을 붙들겠는가? 무슨 미래가 있어 계속 살아가겠는가? 내 심장은 강철로 만들어진 줄 아나? 내가 무쇠인간인가? 내가 자력으로 지금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은가? 아닐세. 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네. 욥기 6장 8절로 13절. 욥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가 고난을 당했을 뿐 아니라 매우 중요한 영역인 가족과 건강과 물질적인 부분에서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고난에 대해 집요하게 질문을 던졌고 담대하게 항의했다. 그는 자신의 질문을 가지고 최고 책임자에게 나아갔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니다. 억울한 고난이다. 다들 어릴 때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 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이다. 그 처벌이 우리의 잘못에 합당할 때 우리는 정당하다고 여기고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받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가 저지르는 잘못의 크기와 우리가 겪는 고통의 강도가 정비례하지 않는 것을 깨닫고 놀라게 된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오히려 그와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옳은 일을 하고서 매를 맞기도 하고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하고 나서 보상을 기대하며 손을 내밀었다가 느닷없이 뒤통수를 얻어맞고 비틀거리며 쫓겨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고 더 나아가 분노하게 만드는 고난이다. 이런 고난이 욥에게 찾아와 그를 당혹스럽게 하고 분노하게 했다. 욥은 매사에 올바르게 처신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욥은 이 고난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항의하였다.
욥의 항변은 조리 있고 정국을 찌르며 정직하다. 따라서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욥의 목소리에서 자신의 고통을 들을 수 있다. 욥은 소심한 사람들이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하는 내용들을 담대하게 말한다. 사람들의 내면에 혼란스럽게 뒤엉켜 있는 흐느낌을 시로 표현해낸다. 많은 사람들 속으로만 웅얼거리는 불평을 그는 하나님께 토해낸다. 그는 좌절에 빠진 희생자이기를 거부한다. 나는 아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분은 나를 되살려 주시는 분, 그분이 마침내 땅에 우뚝 서실 것이네. 나 비록 하나님께 호된 벌을 받았지만 그분을 뵐 것이네. 내 두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뵐 것이야. 어서 빨리 그날이 왔으면. 욥기 19장 25절로 27절. 욥이 하지도 않는 행동도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 그래야 그가 의도하지 않은 것을 그에게서 찾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다. 하나님을 부인함으로써 고난의 문제 자체를 없애버리라고 제안한 셈이다. 하지만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고난을 해명하는 것도 아니다.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지도 않는다. 고난은 신비다. 욥은 그 신비를 존중하게 된다. 그분은 내가 어디에 있으며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아신다네. 그분이 아무리 철저히 나를 시험하셔도 나는 영예롭게 그 시험에 합격할 것에. 나는 가까이에서 그분을 따랐고 그분의 발자취를 쫓았네. 한 번도 그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네. 나는 그분의 말씀을 모두 지켰고 그분의 조언을 따랐으며 그것을 소중히 간직했네. 그러나 그분은 절대 주권자이시니 누가 그분께 따질 수 있겠는가? 원하는 일을 원하실 때 행하시는 분이 아닌가? 그분은 나에 대해 정하신 일을 빠짐없이 이루실 것이고 그 외에도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네. 그러니 그분 뵙기가 두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만 해도 두려워지는구나. 욥기 23편 10절로 15절. 고난에 직면하여 의문을 제기하다 고난을 존중하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욥은 자신이 더 큰 신비, 곧 하나님의 신비 안에 놓여 있음을 깨닫는다. 어쩌면 고난의 가장 큰 신비는 고난에 처한 사람이 넘치는 경외감과 사랑과 찬양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예배하게 된다는 사실일 것이다. 고난이 매번 그런 결과를 낳지는 않지만 그런 일은 생각보다 훨씬 많다. 욥의 경우는 분명히 그렇다. 그가 빈정대는 아내에게 한 말에도 심오한 역설과 받아들이기 어려운 우울한 진리가 담겨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날도 받았는데 나쁜 날도 받는 게 당연하지 않소? 욥기 2장 10절. 그러나 욥기에는 욥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욥의 친구들이 있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친구가 죽어 상심하거나 일자리를 잃거나 사귀던 사람과 헤어지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거나 종류를 막론하고 곤경에 처하는 순간 사람들이 다가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나아질 수 있는지 설명하기 시작한다. 죽음의 독수리가 모이듯 고난당하는 사람들 주위에는 해결사들이 모여든다. 처음에는 우리에게 신경을 써주는 그들이 그저 고맙고 어쩌면 그렇게 멋진 말들을 척척 내놓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그들은 정말
아는 게 많다. 그들은 어떻게 그런 생활의 전문가가 되었을까? 그런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인용하지만 어딘가 어설프다. 그럴듯한 영적 진단과 처방을 잔뜩 내놓는데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는 나는 다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왜 저들의 말을 듣고 나면 기분이 나빠지는 거지? 하는 의문이 든다. 욥기는 고난의 위험과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심을 알리는 증언인 동시에 해명이나 답변 정도로 축소된 종교에 맞서 성경이 제시하는 주된 반론이다. 친구라는 사람들이 욥에게 내놓는 많은 답변이 형식적으로는 옳다. 그러나 바로 그 형식적인 측면 때문에 그들의 답변은 쓸모가 없어졌다. 그것은 인격적 관계가 없는 답변, 교감 없는 지성이다. 욥의 친구들은 표본병에 라벨을 붙이듯 황폐해진 욥의 인생에 답변을 붙였다. 욥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현실과 동떨어진 그들의 세속화된 지혜에 몹시 화를 낸다. 자네들 말은 이제 물릴 만큼 들었네. 그것도 위로라고 하는 건가? 그 장황한 연설은 끝도 없는가? 무슨 문제가 있기에 그렇게 계속 짓거리는가? 자네들이 내 처지라면 나도 자네들처럼 말할 수 있겠지? 끔찍한 장광설을 걸어모아 지겹도록 들려줄 수 있을 것세. 하지만 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격려하고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말을 할 것세. 복장 터지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욥기 16장 1절로 5절. 어느 시대나 건강, 부, 지혜를 보장하는 생활 방식을 가르쳐 주겠다고 장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지적이고 도덕적인 삶이 고난을 막아준다고 선전한다.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꼭 필요한 지적, 도덕적 답변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들을 곁에 둔 우리는 운이 좋은 사람들이다. 우리 앞에 나타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행동하기만 하면 만사가 잘 될 것이라고 말하는 친절한 사람들의 진부한 말을 믿고 엉뚱한 길로 내달렸던 경험이 다들 한 번씩은 있을 것이다. 이런 우리를 대신해서 욥은 번민에 찬 답변을 내놓는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투의 조언과 모든 상황을 그럴듯하게 설명해내는 가르침을 거부한다. 욥의 정직한 항변은 장황한 종교적 잡설과 긍정적 사고를 주장하는 자들의 판에 박힌 말을 반박할 최고 답변이며 이 사실은 지금도 유효하다. 욥은 정직하고 무죄한 사람이었지만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 그리고 당대의 종교적 상식으로 무장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가 일장 연설을 쏟아내며 그를 포위했다. 욥과 친구들의 모습은 현저한 대조를 이룬다. 친구들은 상담과 역할을 자처하며 책에서 배운 교훈들을 현학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제시한다. 처음에 욥은 고통에 겨워 분통을 터뜨리며 큰 소리로 항변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자 그 회오리바람 같은 신성 앞에서 경외감에 사로잡혀 믿음을 되찾고 입을 다문다. 진정한 믿음은 영적인 상투 문구로 축소되거나 성공담의 소재로 끝나지 않는다. 진정한 믿음은 고통의 불길과 폭풍 속에서 다듬어진다. 욥기는
일체의 답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적 신앙에는 충분한 답변이 있다. 욥기가 거부하는 것은 세속화된 답변이다. 우리를 치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참된 해답의 원천이신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분리되어 세속화된 답변이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서 끊어진 상태로는 그분에 대한 진리를 보유할 수 없는 까닭이다. 우리에게는 연민의 마음이 있어서 사람들이 고난받는 것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고통을 막거나 덜어주려 한다. 이것은 분명 좋은 충동이다. 그러나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자 한다면 욥의 친구들처럼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에게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거나 문제를 없애거나 상황을 더 좋게 만들 능력이 있다는 주제넘은 생각을 가지고 도움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고난당하는 친구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부부관계가 나아지고 아이들의 행실이 좋아지고 마음과 정서가 건강해지는지 가르쳐주고 싶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고난을 해결하려 달려들기 전에 몇 가지 명심할 것이 있다. 첫째, 우리가 제 아무리 통찰력을 가졌다 해도 친구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 둘째, 친구들이 우리의 조언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셋째, 얄궂은 일이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헌신한다 해도 고난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을 받는다. 이들은 고난을 통해서 그전에는 생각조차 못했을 놀라운 방법으로 삶이 변하고 깊어지며 아름답고 거룩한 사람이 된다. 아멘. 그러므로 고난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별 성과도 없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고난 속으로 들어가 그 고난과 함께해야 한다. 고난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다시 말해 고난받는 사람들이 안 됐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서 배우고 그들이 허락하는 선에서 함께 항변하고 기도해야 한다. 동정은 근시안적이고 주제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고통을 나누는 일은 사람을 존중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변화시키는 일이다. 욥의 고난과 기도와 예배를 바라보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용기와 고결함의 길을 그가 열었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나 혼자만 고난받는 것 같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 욥이 앞서간 길을 뒤따르는 일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런 캄캄한 순간에는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으실지라도 그분은 욥에게 설명하신 수많은 방법들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신다. 그것은 거시 세계에서 미시 세계까지 경이로운 은하계에서 우리가 당연시하는 아주 작은 것들까지 포괄한다. 그분은 우리 앞에 펼쳐진 측량할 수 없는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우리 안에 있는 소우주의 창조자도 되신다. 하나님께서 사나운 폭풍의 눈에서 욥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아는 것이 그렇게 많다니 어디 말해보아라. 너는 아침에게 기상명령을 내리고 새벽에게 작업 개시를 지시한 적이 있느냐? 그리하여 땅을 이불처럼 덮고 이불처럼 거머쥐고 바퀴벌레를 털어내듯 악한 자들을 털어버린 적이 있느냐? 너는 구름의 주위를 끌어 소나기를 내리게 할 수 있느냐?
번개를 뜻대로 부리고 명령을 바로 수행했는지 보고하게 할 수 있느냐? 욥기 38장 1절, 4절, 12절로 13절, 34절로 35절.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품는다. 그 희망은 캄캄한 고난에서 피어나는 것도 책에 담긴 듣기 좋은 답변들이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고난을 살피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희망이다. 기도하고 묵상하며 욥기를 읽노라면 인생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때 떠오르는 질문들을 만나게 된다. 처음에는 욥기의 대답들이 모두 진부하게만 들린다. 그러나 똑같은 질문들을 조금 다르게 다시 묻게 되고 똑같은 대답들이 조금 다르게 들린다.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우리가 욥의 입을 통해 올바른 질문을 던지게 되면 비로소 우리 고난의 가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음성과 신비에 한 발짝씩 더 가까워지게 된다. 우리를 보고 우리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응급처치식 조언을 욥과 함께 거부할 때 우리는 폭풍 가운데서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계시에 마음을 열고 자신을 맡길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의 어둠과 고투를 모색하게 만든다. 그 신비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고난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 따져 묻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자리임을 알게 된다. 그러고 나면 입장이 뒤바뀐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인간으로서의 나약함을 욥을 통해 경험과 고백을 자신의 것으로 삼게 된다. 아멘. 할렐루야. 반드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는 머릿말을 읽어야 합니다. 욥기 1장. 사탄이 욥을 시험하다. 우수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는 더없이 정직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악을 지극히 미워했다. 그에게는 아들 7, 딸 3이 있었다. 그는 엄청난 부자여서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리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되었고 종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 동방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다. 그의 아들들은 돌아가면서 제 집에서 잔치를 벌였고 그때마다 누이들도 초대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의에 일찍 일어나 제 자식들 하나하나를 위해 번제를 드렸다. 어쩌면 저 아이들 중 하나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욥은 자식들이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 하여 희생 제물을 바치곤 했다. 첫 번째 시험, 자녀와 재산을 잃다. 어느 날 천사들이 하나님께 보고하러 왔을 때 고발자 사탄도 함께 왔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지목하여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일을 하다가 왔느냐? 사탄이 하나님께 대답했다. 여기저기 다니며 지상의 사정을 둘러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내 친구 욥을 눈여겨보았느냐? 그처럼 정직하고 약속을 잘 지키며 하나님에게 온전히 헌신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사탄이 항변했다. 욥이 온전히 선한 마음으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이제껏
그처럼 형편이 좋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애지중지하시고 그의 가족과 재산도 보호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잘못될 수가 없지요. 하지만 주께서 손을 뻗어 그의 소유를 모두 빼앗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는 틀림없이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좋다. 어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해보아라. 다만 그의 몸은 건드리지 마라. 이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물러났다. 얼마 후 욥의 자녀들이 맏정에 집에 모여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심부름꾼 하나가 욥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 수가 밭을 갈고 나귀들이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스밧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축을 빼앗고 일꾼들을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소식을 전합니다. 그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다른 심부름꾼이 와서 말했다. 여러 차례 번개가 치더니 양떼와 목동들을 바싹 태워버렸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소식을 전합니다. 그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심부름꾼이 와서 말했다. 갈대아 사람들이 세 방향으로 몰려와 낙타들을 빼앗고 낙타 몰이꾼들을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소식을 전합니다. 그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심부름꾼이 와서 말했다. 주인 어른 자제분들이 큰 아드님 댁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사막에서 폭풍이 불어 닥쳐 그 집을 내리쳤습니다. 집이 무너져 내려 자제분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소식을 전합니다. 욥은 벌떡 일어나 옷을 찢고 머리털을 깎은 후에 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했다.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 땅의 태로 돌아갈 것이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이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도 욥은 죄를 짓지 않았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욥기 2장 두 번째 시험, 건강을 빼앗기다. 어느 날 천사들이 하나님께 보고하러 왔을 때 사탄도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지목하여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일을 하다 왔느냐? 사탄이 하나님께 대답했다. 여기저기 다니며 지상의 사정을 둘러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내 친구 욥을 눈여겨보았느냐? 그처럼 정직하고 약속을 잘 지키며 하나님에게 온전히 헌신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굳게 붙들었다. 내가 나를 부추겨 그를 무너뜨리고자 했지만 부질없는 짓이었다. 사탄이 대답했다.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는 게 사람입니다. 주께서 손을 뻗어 그의 건강을 빼앗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틀림없이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좋다. 내 마음대로 해보아라. 하지만 그를 죽이지는 마라. 사탄이 하나님을 떠나가 욥의 몸에 악성 종기가 돌게 했다. 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와 부스럼으로 뒤덮었다. 상처로 인해 미칠 듯 가려웠고 고름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는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긋고 재가 깔린 쓰레기 더미에 가서 앉았다. 그의 아내가 말했다. 아직도 그 잘난 고결함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버리세요.
욥이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은 생각 없는 바보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날도 받았는데 나쁜 날도 받는 게 당연하지 않소? 말을 한마디도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도 욥은 죄를 짓지 않았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욥의 세 친구가 욥이 당한 온갖 어려움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은 각자의 지역에서 출발했다. 그들은 욥 곁을 지키면서 그를 위로할 요양으로 중간에 만나 함께 욥을 찾아갔다. 욥의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친구의 물꼬를 도저히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탄식하며 목 놓아 울고 겉옷을 찢고 슬픔의 표시로 머리에 재를 뿌렸다. 그러고는 친구가 옆에 주저앉았다. 그들은 욥의 곁에 앉아 7일 밤낮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그의 심정이 얼마나 처참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욥기 3장. 욥이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다. 그러나 욥이 침묵을 깨뜨렸다. 그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다. 내가 태어난 나라 사라져라. 내가 잉태한 그 밤아 없어져 버려라. 우주 공간의 불의 꼴처럼 되어 버려라.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날을 잊어주셨으면, 그날을 책에서 지워버리셨으면, 내가 태어난 그날이 짙은 어둠 속에 묻히고 안개에 쌓였으면, 밤이 그날을 삼켜 버렸다면, 내가 잉태된 밤 따위는 귀신이나 가져가라. 그날을 달력에서 찢어 버려라. 연감에서 삭제해 버려라. 오, 그날 밤이 아예 없어져 어떤 기쁨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면, 저주에 능한 자들이 그날을 저주하여 바다 괴물 리워야단을 풀어 버렸다면, 새벽별들이 검은 숯으로 변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빛이 비추지 않고 동틀역의 첫 햇살도 보지 못했다면, 그러면 그날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도 나오지 않고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살지도 않았으련만, 어찌하여 나는 죽어서 나오지 않았으며 첫 숨이 마지막 숨이 되지 않았던 건가? 어찌하여 나를 안아주는 두 팔이 있었으며 내게 젖을 물린 가슴이 있었던가?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쯤 나는 편안히 쉬고 있을 텐데, 아무 고통도 못 느끼고 영원히 잠들었을 텐데, 폐허가 된 왕실 묘지에 묻힌 왕과 정치가들과 함께 있을 텐데, 금과 은으로 장식한 번쩍이는 무덤에 묻힌 제후들과 함께 있었을 텐데, 어찌하여 나는 죽은 채 태어나 빛을 보지 못한 모든 아기들과 함께 묻히지 못했던가? 그곳에서는 악인들이 더 이상 누군가를 괴롭히지 못하고 녹초가 된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휴식을 취하며 죄수들이 간수들의 고함 소리에 잠깰 일 없이 편안하게 자고 있건만, 그곳에서는 큰 자와 작은 자의 구별이 없고 노예도 자유를 얻건만, 어찌하여 하나님은 비참한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고 쓰디쓴 인생을 사는 이들을 살려두시는가? 이들은 죽기를 무엇보다 바라건만 죽지 못하고 죽음보다 나은 것을 상상하지 못하며 죽어서 묻힐 날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손꼽아 기다리지 않는가? 부질없는 인생, 삶의 의미를 찾을 길을 하나님이 모두 막으셨으니 살아서
무엇 하겠는가? 저녁 식사로 빵 대신 신음만 삼키다 식탁을 물리고 고통을 토해낸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고 가장 무서워하던 일이 벌어졌다. 쉼이 산산조각나고 평안이 깨졌다. 내게 더 이상 안식은 없다. 죽음이 내 삶을 덮쳤구나. 욥기 3장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라기까지 완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